위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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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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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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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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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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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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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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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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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희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자, 오늘 이사야서 16장 말씀인데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조공 바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조공을 바치라라는 이 말이 모압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모압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성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기억하시죠? 악하긴 악했지만 군사력으로는 아주 강대했어요. 그래서 모압이 아합 왕 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거든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고대의 나라들 관계 속에서 조공을 바친다는 건 속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합방됐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 독립 만세한 것처럼 모압 독립 만세 불렀겠죠, 그렇죠? 자, 억압받다가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모압에서 가장 1등품 농산물 중에 생산되는 게 포도예요. 그래서 모압의 포도는 1등부로 쳐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7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모압이 교만하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가 결국 모압의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독립해서 이제 잘 살게 됐다 그랬는데 독립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결론은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결론이 멸망이고 죽음이면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시 시온의 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모압이 조공을 바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실제적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무엇이 참된 자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나에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악한 영이 속이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속인 게 뭐예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고? 아니야, 네가 그냥 주인 해버려. 선악을 안다는 건 주인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와, 네가 저 선악과 따먹고 네가 주인 해버려. 네가 선악을 막 판단해버려. 그래? 맞아. 내가 주인이 되면 free, 자유하겠네. 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자, 잘못된 자유를 내가 진정한 자유라고 속아서 누리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속아서 누리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 악한 영은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가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서 가짜 자유를 누렸을 때 죽음이 임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이 깨지게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주는 건 생명과 평안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면 그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아니면 계속해서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모르면요, 온전치 못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깨어진 관계, 죽음, 심판. 특별히요, 진정한 자유를 모르면 내가 묶인 것처럼 느껴져요.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이 묶였다고 착각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요, 가끔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이제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리면요, 목사님, 애가 나를 감옥에 그냥 가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목사님, 페이먼트 때문에 그냥 제가 종이죠, 뭐. 은행의 종이죠, 뭐. 아유, 회사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종으로 부리는 데죠, 뭐. 회사. 그거 아닙니까? 매 죽으라고 일하면 다 뭐 부자들이 돈 벌지 뭐. 자, 이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잃었다고 내가 느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보통 고래들이요, 고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래가 보통 바다에서 살면 한 40년 산대요. 근데 수족관에 들어가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4년에서 5년. 수명이 10배로 줄어요. 왜? 영양 부족, 외로움, 자유가 없어서. 악한 영은요, 여러분이 노예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묶였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명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거짓된 자유를 거부하고 거짓된 자유 때문에 내 속에 임하는 묶인 느낌, 묶인 삶의 저주, 그 저주를
끊어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쉽게 요약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삶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의 개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자유는 관계의 개념이다. 시작. 자유는 관계의 개념이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평안해서 자유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직장인이 너무 그냥 얽매여서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죽으라고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12시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의 삶이지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도저히 난 못 살겠다 그래서 무인도로 배 타고 들어갔어요. 무인도 가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 뭐 공부하란 말도 안 해, 무슨 실적 올리란 말도 안 해, 페이먼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무인도에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일까요? 그 사람 좀 있으면 무인도 탈출합니다. 관계가 없는 곳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계를 통한 자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평안할 때 그때 나에게 임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삶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세상의 원리고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짜 자유에 속아서 종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면 참된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참된 자유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 왕에게 조공을 보내라. 조공이란 뜻은 아까 설명드렸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듯, 영어로 tribute, offering,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본문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우리 성도분들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힌트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요. 여러분, 포도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우리 본문이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잖아요. 그 중에 포도라는 단어가 7번 나오면 거의 반 이상을 하나님이 포도 하신 거예요. 모압이 원래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압의 번영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포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지만, 저는 그 포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유의 의미를 정말 완벽하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속박이 아니에요. 이게 참된 자유예요. 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가면 악한 영은 뭐라고 속이냐면 그게 자유야. 나무에게 속박받지 마. 나무에게 묶이지 마. 너는 독립해.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가짜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 돼서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계속 너 왜 이렇게 속박당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게 속박당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요, 속박당하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관계의 평안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속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는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평화가 깨어지면 자유도 함께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은요, 직장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정말 그 교회래. 그 직장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직장 갈 때. 난 직장에 묶였어. 진짜. 내가 지금 이 시간 하와이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가네. 또 그 인간을 봐야 되잖아. 이러니까 묶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생겨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청년이 그래요. 제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못 누려.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술 못 먹는 게 아니라 술 안 먹어. 술 먹고 싶지도 않아. 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만큼 못 먹는 네가 자유가 없는 거지, 내가 자유가 없는 게 아니야. 술 먹는 사람들은요, 몸 생각해서 못 먹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뭐가 참된 자유냐고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요, 주인을 인정하고 내가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가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악한 영이 쳐놓은 그물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묶이지 않으셨어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그 욕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제어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self control, 절제예요.
절제가 임하면 자유로워요. 예.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조공을 바치지 않아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조공을 바쳐야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이사야서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와 연결해서.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사람하고 강아지? 예? 사람하고 강아지 키워보셨잖아요.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두 발로 걷고 네 발을 걷고?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하고 사랑하고, 물론 강아지도 호는 있기 때문에 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사람과 같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이걸 못해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그 차이는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자,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다. 자,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 인간의 참된 자유는 스스로 존재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참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안 어려우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란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고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것도 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내가 오늘 왜 일어나야 하고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다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된 자유가 내게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묶을 때 두려움으로 묶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 4절. 그들이 말한다. 모압 사람들이 심판을 딱 닥쳤을 때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쉬운 번역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뜨거운 한낮에도 밤처럼 그늘을 드리워 주십시오. 우리가 피할 테니 숨겨 주십시오. 우리를 적군 속에 넘기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에게서 독립한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독립해서 잘못된 자유를 쫓으니 심판이 임했어요. 그 심판에서 다시 벗어나는 것은 그 잘못된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그때 약속이 임하는 겁니다.
폭력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약탈이 그칠 것이고 남을 짓밟던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서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붙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온전한 자유가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겐 자유가 없었죠, 그렇죠? 왜 가룟 유다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꼴이 많이 안 해요. 자꾸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산으로 도망가 있고, 뭔가 한 자리 해야지 나도 한 자리 같이 할 텐데 아무리 예수님 쫓아다녀봐도 거지꼴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시네. 그러니까요, 미래에 대한 막 불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잡도 다 그만두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예수 팔 생각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내 속에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걱정, 근심을 통해서 내 삶을 묶습니다. 묶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에 묶이면 계속해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 자유가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니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에 빠지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걱정, 근심을 모세는 믿음으로 장막 안에서 이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가 붙들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 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 때, 그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내 속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3번 넘어가기 전에 3번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녹아져요. 두려움이 녹아지면 자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선한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자비로운 왕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쉬운 번역이에요. 다윗 집안에서 진실한 왕이 나와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평하게 재판하며 정의로운 일만 할 것이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다스림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하지 않은 권위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선하지 않은 권위는 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고 권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권위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 억압하지 않는 선한 권위를 경험할 때 내가 온전한 평화와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대문호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카잔차키스가 자기 무덤에 이렇게 써달라고 예언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 무덤이 아직도 그리스에 남아있는데요. 그 무덤 툼스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그 소설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자유하지 않은 이유는 욕심 때문이고 인간이 자유하지 않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두려움을 이기면 참된 자유가 있고 욕심을 이기면 참된 자유가 있어서 그 조르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내용을 쓴 소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욕심을 이기면 자유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면 자유해요. 근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근데 여러분, 죽은 후에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자유를 쫓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평화와 그리고 소망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자유하십니다. 아멘.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수족관의 고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족관의 고래 아닙니다. 악한 영이 옆에서 속삭이면 끊어내세요. 수족관 고래는 10분의 1밖에 못 살아요. 영혼이 피폐돼요. 내가 수족관 고래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요약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다스림 속에 내가 포도나무 가지 되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자유하다. 시작. 나는 자유하다. 기도하겠습니다.